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각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 각자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53페이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차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점점점 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한문으로 쓰면은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거 마음은 심자죠.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야,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고집 피우고 살았으니까 멸망당해도, 큰일 당해도 할 수 없다. 이러시는 어머님 안 계실 겁니다. 모든 어머님은 자식이 곁길로 갔을 때,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돌이킬 회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칠 개자는 자기 기자에다가 칠복자죠. 종아리를 자기 스스로 착 내려치는 것처럼 저절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귀를 주님 하나님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세상에, 그동안 내 고집에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게 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배워보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까? 뭘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보다 선하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겁니다. 자기가 이방 민족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착한 일을 한 건 틀림없이 맞겠지만은 잘못된 일도 인생 살면서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면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알아봤는데 독립하고자 하는, 병 고치고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거 얻어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영혼의 이야기 하실 때에는 다 떠나갔죠.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면,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 없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이스라엘은 배척했습니다. 밀칠배자, 물리칠 척자죠. 예, 그렇게 관심 없는 거, 소용없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착하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꽤 괜찮다, 그런 착각 말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아니면 영혼의 문제는 관심 없다, 배척하지 말고 한번 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겠느냐, 병이 들어야 의원을 찾아갈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에 대한 말씀을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살다 보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갈 텐데 의사는 진료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진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진찰이라고 하면 더 알기 쉽겠네요. 진찰을 잘해야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병을 잘못 진단한다면, 오진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가를 필요 없는 사람을 배를 갈라서 잘못됐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의사일수록 진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은 육신이 살다 보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반드시 죄 문제가 걸리게 됐죠. 이 죄를 의사 찾아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의사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사가 진찰을 잘해야지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정할률자 법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의사가 진찰,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걸로 진찰을 잘하고서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은 각자가 알 수 없어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신 다음에 내일 이 죄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고 들으면 누구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만 죄인인가?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이지. 나만 그렇게 잘못했나? 누구나 그런 정도, 이런 정도의 잘못은 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불평과 원만 섞인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아니 내가 성경 말씀 들으면 이거 다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성경 배우고 교회 다니게 되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레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을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1039페이지 말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교회 커다란 간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놓은 곳도 많이 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죠. 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꽤 선하다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면 배척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도 모르고 2000년 동안 너무나 놀라운 비참한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배척했을 때에도 2000년 넘게 이스라엘은 커다란 심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문제, 먹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니면 관심 없다. 종교는 관심 없다. 하나님 믿는 건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커다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교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 5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구원해달라는,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제가 여기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 새카만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새카만 죄인들보다는 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의사 앞에 가면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진료 도구로 우리의 속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 뼈가 골절됐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깨끗한 게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추악한 죄가 속에 가득한지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그림을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게 다이어트 산업이 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요, 거울을 볼 때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자기가 정상 체중인데도 막 비만하다고, 막 살 빼야 되겠다고, 막 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크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것보다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반면에 남자분들은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꽤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나쁜 놈이냐? 나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지. 학교에 가봐. 나보다 욕 상스럽게 하고 나보다 선생님께 잘 대들고 친구들한테도 돈도 뺏고 못된 놈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꽤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여자처럼 남자처럼 뭐 이렇게 어떤 뭐 구분해서 설명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기가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거울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라고 한 건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각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심령의 마음속의 원인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을 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당을 빠지지 않고 나가보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새벽 기도도 드려보고 자기의 마음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헌금도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고 봉사활동 착한 일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이걸 해보면 해볼수록 자기의 죄 문제가 더더욱 선명해지기만 하지 이게 자기의 선행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이 우리 각자가 평생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걸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진찰을 먼저 잘 받아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당장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도 점점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마음이 담대해지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날씨 쌀쌀해졌을 때 두꺼운 이렇게 파카를 입기 전에 두꺼운 외투를 입기 전에 요즘 같은 날씨 때 입어야 되는 옷을 하나 산 것 같습니다. 후리스를 하나 사가지고서 막 언제 오나 막 내일 오나 안 오나 막 그러고 있다가 그 옷이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이거 잘 어울리지 딱 입고 나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너무나 큰 걸 입고 나와서 요즘 뭐 그 크게 입는 게 오버핏을 입는 게 유행인지 뭐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잠만보 인형이냐 속으로 생각했는데 제 딸에게 그 얘기 그대로 했다가는 아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막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쁘네, 잘 어울리네. 저희 딸이 물론 저 이렇게 예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갔더니 이렇게 뭐 유행하고 있는 막 머리 스타일, 요즘 뭐 유명한 사람 입고 나오는 뭐 옷 스타일을 입고 왔다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야, 너 이상해. 그건 영화배우나 어울리는 거지. 그렇게 예쁘고 막 멋들게 생긴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거지. 네 얼굴에 그게 어울리냐? 네 몸에 그게 어울리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은 서로 불편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서로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화가 나도 괜찮아, 장난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속에서는 죽여볼랑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표현하면은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이건 어른들은 사회생활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괜찮아요. 좋네요. 멋지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속도 그러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할 때마다 벌을 내린다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징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데요, 담대해져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이러시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관계도요, 뭔가 좀 죄를 지으면 저절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했던 친구가 학교에 가서 꼭 그 친구만 보고 싶은 친구 있죠? 정말 친한 친구,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친구, 어떠한 사람보다 친한 그 친구, 떨어져 있으면 빨리 보고 싶고 방학하면은 그 친구만 보고 싶고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둘도 없는 가장 친밀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요, 나 있을 때에만 둘도 없는 친구인 척 하는 거지 뒤에서 내 험담하고 뒤에서 내 욕만 하고 다니는 거를 우연찮게 1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난 다음 날 그 친구가 평상시처럼 야 병수야 누구야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면 여전히 반갑겠습니까? 속으로 위선자, 죽여볼라, 뒤에서 왜 내 욕을 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은 그 속을 모르니까 가까운 적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던 거지,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천길 만길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죄지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 징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형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을 쌓아놓고 있는 거, 그것도 모른 채 담대하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상대방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 마주보고 있어도 천길만길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막 화가 더 나는지 막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춰보자고 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시죠.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 8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신 분입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나 어디 문구점 같은 데 가서
CCTV가 곳곳에 있고 막 하나만 뭐 골목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막 양쪽에서 막 다 CCTV가 찍고 있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볼펜 한 자루, 거기서 아주 작은 거 하나 몰래 갖고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왜? 다 찍고 있으니까요. CCTV만 있어도 사람들이 죄 지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CCTV 찍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본 적 많지만은 그 CCTV가 차례로 이렇게 막 베풀어지면 여기에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촬영되는 줄 몰랐는데 그게 막 전 국민에게 막 뉴스 시간이건 언제 시간이건 그게 막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례로 베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지은죄부터 10번째 지은죄까지 차례대로 쫙 베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걸 알았으면. 그런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CCTV만 있어도 죄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CCTV 정도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왜요? 잠잠하니까. 왜요? 악한 일에도 당장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으신가 보다. 내가 그렇게 큰 죄 짓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벌받을 죄를 하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자기 잘못을 좀 뉘우쳐야 될 텐데 담대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 유명한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는데 재판장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의 관원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야, 너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구나. 다른 종교가들과는 다르구나. 너는 위선이 아니구나. 너도 진짜 마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덕담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너무나 많은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면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쌓고 누구보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보고 집안도 좋고 니고데모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입니다. 거듭 죽자.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천국 가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헌금 아깝지만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바친다고 잘했어요. 누구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게 부족할 때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육으로 난 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병들면 의사 찾아가듯이 영혼에 죄가 있으면 이 영혼의 문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와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게 귀하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영혼을 항상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산다 그랬습니까?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살리라. 현재는 죽어있는 상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과 내일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진짜 영혼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있었구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을 넘겨보시죠.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1174페이지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1174페이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죄를 범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질 때 하나님과는 단절되는 겁니다. 조금 아래 20절입니다.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님이 목사라고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별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기 영혼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범죄할 때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을 보시죠. 에스겔 18장 32절.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좀 이상한 말씀이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20절에 범죄할 때 영혼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는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것과 같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닿을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살다가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스겔 18장 32절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왜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을 때 이 영혼이 거듭나서 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해서 이 육체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돌이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내 기준대로 생각했구나. 아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나니까 그걸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킬 회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58편. 시편 58편입니다. 3절 843페이지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3절 843페이지 시편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요, 아이들 보면 천사 같다는 말을 곧잘 하지 않습니까? 아기 천사란 말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곁길로 나아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 화면 좀 보시죠.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어른들 보면 어른들도 곁길로 가요. 어른도 잘못할 때 있어요. 어른들도 항상 바르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성, 그 씨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레조할아버지, 곤조할아버지, 잉조할아버지, 운조할아버지 쭉 찾아 올라가면은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마귀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씨가 무슨 씨냐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쉬운 말로 무슨 나무일까요? 여쭤보면 그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림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딱 그려놓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맺히면 감나무고 하나밖에 안 맺히면 감나무 아닙니까? 똑같은 감나무입니다. 반대로 감이 안 맺히면요. 가을에 감 맺히면은 하나도 안 맺혔어도 이 나무를 감나무라고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부릅니다. 우리가 열매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이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면, 나 스스로도 죄의 열매를 맺은 게 있다면, 뭐 하나만 맺었겠어요? 나이만큼 맺었을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맺었을 거예요. 늙어가면서 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감이 맺혀서 감나무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감나무니까 감이 맺힌 거지, 감이 맺혀서 감나무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했을까? 아이들 보면은요,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한번 보시죠. 왜 우는지. 우는 아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좀 안아달라는 거죠. 엄마가 캠코더로 홈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안 보이게. 아이 쪽으로 오니까 또 울음 그쳤죠. 팔 벌려서 안아줄 줄 알고. 그런데 엄마가 지나쳐 갔습니다. 부엌 쪽으로 들어갔어요. 또 비추고 있죠. 어떻게 하나. 울지도 않고 멀쩡하다가 엄마 발견하면 우는 겁니다. 안아달라는 거죠. 막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엄마가 또 나와서 지나갔어요. 또 금방 안 울죠. 귀엽죠. 아이니까 귀엽지.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혹시 오빠 있습니까? 형 있습니까? 남동생 있습니까? 어른이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나이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볼 때마다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저렇게 엎어져서 막 구르면서 운다면은 귀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을 겁니다. 징그럽다고. 사람은 자기 기준에 생각하는 겁니다. 귀엽다, 예쁘다. 어떤 경우에는 징그럽다, 화난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기니까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야 된다. 왜? 동생 생기면. 그런데 여기 또 이런 영상도 하나 있죠. 보시죠. 막 너무나 막 소리도 그냥 철석하게 때리죠. 동생 예뻐해야 된다. 동생이 네 거 뺏는 거 아니다. 내 것, 언니 네 거 따로 있고 동생은 동생 거 있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동생 얼굴을 저렇게 부모님 안 볼 때 세게 때리라고. 사람의 본성 속에 무엇이든지 죄 짓는 기질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배워서, 유치원 가서 배워서 죄 짓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가고 유치원 가면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배우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아라, 동생 때리지 말아라, 부모님이건 유치원 선생님이건 초등학교 선생님이건 다 바르게 하고 다 남을 배려하라고 배우는 거지 남 괴롭히라고 배우는 그러한 교육기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라나가면서 왜 이렇게 죄만 짓게 될까요? 그 속에 감이 맺혀서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감나무니까 자라나갈수록 점점점 많이 맺히기만 하는 겁니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12살, 13살 소년범죄 대책이 없습니다. 1년에 6천 건 정도 범행이 이제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건 더 많을 겁니다.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돼요. 막 대책이 없어요. 성폭행을 해도요, 구속은커녕 소년원도 안 가요. 12살, 13살. 이렇게 살인은 안 하지만 막 강도, 흉기를 들고 뭘 뺏는 거죠. 강간, 성폭행하는 거죠. 막 불 지르고 훔치고 싸우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 촉법소년은 소년원까지 안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10살에서 13살. 2014년에 살인으로 붙잡힌 이 촉법소년은 없었는데, 12살, 13살짜리는 없었는데, 2014년에는 한 명 있었고, 2015년에도 한 명 있었고, 막, 강도도 막, 성폭행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나이대입니다. 14살에서 18살. 야, 살인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뭐, 다른 범죄 숫자는요, 막, 만 단위니까, 막,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붙잡히는 것만 이렇죠. 신고되는 것만 이렇죠. 안 붙잡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절도폭력 이런 것들은요. 난 감옥 안 가. 무차별적으로 막 강도, 절도 막 면죄부 있는 거 알고. 가끔 요즘도 뉴스에 나오죠.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척인데. 그런데 배가 아파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면 뭐 이거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경쟁자니까 내가 집에 가서 성적이 안 나와서 혼나는 것보다 내가 좀 싫어하는 애 나보다 성적 안 나오고 나보다 성적이 나오고 나보다 뭐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걔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갑자기 공부 못하면 속으로 괜히 기분 좋죠. 사람은 8분의 1 먹걸로 거짓말한다. 야, 이렇게 많이 거짓말 할까요? 이제 뭐 미국에서 조사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 변호사들, 뭐 청문회 때건 뭐건 요즘도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한데요. 막 8분의 1 먹걸로 거짓말 한대요. 막 11월 12일 새벽에 코란도 자동차 이름이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부딪히고 도망간 4가지 없는 하여튼 뭐 놈을 목격하신 분 연락 좀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졌어. 막 이거 뭐 016 번호 있는 거 예전 이런 현수막을 누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여기에 쌍쇼 들어가는 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욕일지도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도그베이비는 평생 도그베이비다. 이황조경 임직원, 회사 전체 직원들이 일동. 도로가에 이걸 걸어놓은 겁니다. 이걸 우연찮게 딱 보는 사람 자동차 타고 휙 가다가 안 보면 되는데 본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평생 도그베이비라 그러니까요. 물론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이런 욕을 그냥 막 길거리에 막 도로가에다가 현수막을 내거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냐. 강우순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현장 검증하면 막 유족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막 좀 막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농담까지 하고 뻔뻔해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요. 죽이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냐요. 진짜 심판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각가십니다. 뭐 N번방 사건 조주빈도 다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무기징역. 아니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 때에는 잠잠할 때는 모르다가요. 다 걸리고 나면은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술관에 가셨는데 이 미술관 이 여성 그림 지팡이로 들춘다고 이 여자의 앞가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액자 뒷면에다가 거미줄 쳐져 있는 곳에다가 이 모델의 앞면을 그려놓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걸 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인생을 오래 살으신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이 전시실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붙잡히기 전에는 뭐 생각 안 했겠죠. 안 붙잡힐 거라고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4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나는 죄보다 기억 안 나는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저 좀 보시죠.
왜 아까 에스겔 1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평생 죄를 짓고 그 죄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죄 지으라고 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그 어떤 어른들도 나에게 죄 짓고 지옥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죄를 지어 평생 죄를 짓고 담대하게 살아왔는데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까 잠깐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조주빈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각각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무기징역. 예? 살아있을 때에는 교도소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무기징역. 예? 기한 없이 무기, 징역 살게 하는 겁니다. 사회하고 완전히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예?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죽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그런 죄 지었으니까 사형시켜도 되겠냐고, 무기징역 내려도 되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죄 지으면 너 왜 죄 졌냐, 잘됐다 요놈아, 너 이제 무기징역 살다 나와라, 이러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미워도 자기 자식 때 죄 지었을 때 부모님은 큰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죽는 자의 죽는 거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좀 돌이키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해서 큰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욥기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시간이 벌써 이렇게 50분이 좀 넘어갔는데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욥기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쉬는 시간 안 드리고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785페이지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들을 벌레이고 구더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친구가 나보고 야 구더기 같은 놈아, 막 사람들이 나보고 이 벌레 같은 놈 이렇게 하면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막 멱살 잡고 싶을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검진을 위해서 치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있죠. 치과 갈 때 어느 때보다 양치질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왜요? 치과 선생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또 간호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양치질도 안 하고 냄새 나고 이물질이 막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데 가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양치질하고 거울에 막 이렇게 막 확인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검사 아니라고 그 치과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 충치가 벌레 먹었다는 거죠. 막 충치 먹은 게 얼마나 보이고 막 저는 잠깐 치료하고 올라 그랬더니요 일주일 오세요, 뭐 2주 내내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내 눈에만 안 보였던 거지. 내 거울에만 내가 깨끗하게 생각했던 거지. 의료 장비로 검사해보면 엄청난 벌레 먹은 게 나옵니다. 속에 막 부러지고 막 잘못되고 막 암세포 있는 거 다 나옵니다. 검사해보면. 거울로 비춰봤을 때나 샤워할 때 내가 내 몸 봤을 때나 멀쩡한 거지 속에 막 큰 병 걸려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깨끗하다, 꽤 괜찮다. 왜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보고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뉴스 보면서. 저런 나쁜 놈, 나는 저런 나쁜 짓은 안 해. 나는 음란물을 보기는 하지만 음란물을 만들 생각은 안 해.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밤하늘에 새카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달도 깨끗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죄짓기를 물마심하는 사람이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14장도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4절입니다. 욥기 14장 4절 773페이지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집에 이제 말씀 끝나고 딱 들어가서 왜 밥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트림도 나오고 들으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나고 먹으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밥 좀 줘요. 그러면 이 시간까지 아직 식사를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말씀 전할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일부러 불편하고 속이 부대낄까 봐 안 먹었어요. 밥 좀 줘요. 애들도 좀 늦게 먹고 왔고 이제 막 치웠는데 5분만 일찍 오지,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면서 말하면서요. 저기 싱크대 가더니요. 음식물 쓰레기 그 봉지 집게를 열더니 왜 냄새 나오면 안 되니까 열더니 여보 이거 방금 전에 애들이 먹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콩나물 접시에 드러내고 김치 접시에 드러내고 밥 좀 이렇게 김치국물 묻었지만은 그거 좀 남긴 거 그 쏟아버렸던 거 그거 덜어서 밥 공기에 덜어서 저에게 식탁에 차려준다면 제가 먹겠습니까? 예,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거죠. 그런데 이 욥기 14장 4절 말씀에 콩나물이 멀쩡합니다.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김치도 그 반찬도 방금 전에 식구들이 먹었던 겁니다. 식탁 위에서.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남이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거 더러워서 먹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3일 굶고 다 맘 넘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장발장 책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너무나 며칠 굶어서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요 그 전날 술을 잔뜩 먹고 토해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무 밑에 가로수 밑에 전봇대 밑에 토해놨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사람이 술 먹으면서 과일 안주 먹고 이렇게 해장으로 먹으려고 했는지 라면도 먹고 라면이 불지 않고 꼬불꼬불하고 포도알이 그대로 있고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그대로 있고 배고프다고 집어먹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더러운 얘기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이지만 보면서 지금 얼굴 찌푸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찌그러진 것도 아닌데 씹힌 것도 아닌데 모양이 어그러진 것도 아닌데 왜 더럽다고 해요? 더러운 것 속에 들어있으면 토한 것 속에 들어있으면 라면이 아무리 불지 않고 꼬들꼬들하게 있어도 그거 먹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토한 것 속에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있으면 내 사랑하는 딸이 먹어도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구정물통 안에 있는 착한 겁니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선하다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건져서 먹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려면요.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흉악한 죄를 짓고서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무기징역 받고 사형 언도 받고 이런 사람 마음속을 볼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속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벌레이고 구더기 같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각자 마음속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겁니까? 예,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감나무니까 시절이 되면은 저절로 감이 수십 수백 개 맺히는 겁니다. 뭐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잠언 말씀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937페이지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난 기억 안 나요. 나는 그런 죄 지은 거 생각 안 납니다. 이런다고 죄가 없겠습니까? 뭐 인사청문회하고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 가끔 가다가 죄 지은 사람들 뉴스에 나올 때 기억이 없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납니다. 이러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 뭐 뇌물 받고서도 만난 적도 없다고, 그 사람이랑 뭐 일면식도 없다고, 막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 다 해보면은요, 막 그거 막 범죄 지은 게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 영혼에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보조자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건 사진이건 이 컴퓨터건, 우리가 이 속을 잘 모릅니다.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왜 클릭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되는지, 왜 어떤 거는 잘 보여지다가 안 보일 때가 있는지 만든 사람은 설명 잘할 겁니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화장실 가서 얼마든지 그냥 뭐 일처리 잘 하겠지만요, 뭐 항상 깨끗하죠. 물만 내리면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이 건물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층층마다 있는데 그 변기에서만 물 내려지는 거지, 정화조 어딜로 모이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정화조가 차면은 그 정화조 치우는 그 업체들 따로 있죠. 정화 업체들. 그 차 가져와서 그 정화조 비워가는 그 뭐 쉽게 돼 있어야지, 막 건물 꼭대기에 건물 한가운데 있으면 그 정화조 차가 와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청소 못 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요, 이 건물 속속들이 압니다. 막 어디 버튼을 누르면 어디가 꺼지고, 이 천정 안에는 무엇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배관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것들, 건물 속에 무슨 배관이, 무슨 전기줄이, 무슨 시설이 지나가는지 건축가들은 압니다. 지은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갈 때마다 그 건물 다 압니까?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건물 속에 들어있는 게 훨씬 복잡합니다. 전선 지나가지요, 배관 지나가지요, 하여간 상수도, 하수도 막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만 모르겠습니까?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설계한 사람이 전기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왜 방이 겨울엔 따뜻하고, 왜 이렇게 스위치 작동하는 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지은 사람은 다 압니다.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하고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겉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업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옷을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사람 의사래, 저 사람 판사래, 뭐 검찰총장이래,
그 사람 신문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몸가짐 저절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있죠. 높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고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겉을 그렇게 깨끗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 속을 보면요, 의사들이건 선생님들이건 교수님들이건 우리들이건 속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세리들이건 창기들이건 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음속에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여러분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졸업여행 가실 때 저희는 수학여행 어디 가서도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경주 같은 데 갔습니다. 예? 신라 역사나 아니면 교과서에 배웠던 거 그런 거 확인하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설렜죠. 수학여행 가면. 그런데 수학여행 가서요, 무덤에서 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좀 과장되시네요. 누가 무덤에서 밥을 먹어요. 무덤에서. 그런데 공동묘지 가면은 여름에 담력 체험한다고 공동묘지 숨겨놓고서 찾아오라고, 후레쉬 하나 주고 찾아오라고 하는 그 남학생이건 여학생들이건 혹시 그런 담력 체험 같은 거 TV에서도 본 적 있고 그러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누가 밥을 먹겠어요. 공동묘지에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묘지긴 묘지인데 왕의 묘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잔디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깔려 있는지. 그렇지만 무덤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 경주 왕릉 앞에 가가지고요, 저희 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첨성대 가서 매달려서 사진도 찍질 않나. 요즘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문화재니까 보호를 잘 하고 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년도인가요? 85년도인가요? 네, 하여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에는요 첨성대에 매달려서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요즘이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첨성대 바로 뒤에 무덤 있지 않습니까? 왕릉이. 거기 앉아서 선생님이요, 여기 잔디 깔려져 있으니까. 잔디가 왜 깔려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봉분의 문화입니다. 예? 땅에다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돋아놓고서 그냥 흙으로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초록초록한 그냥 이렇게 잔디를 잘 이렇게 갖고 놓습니다. 왕의 무덤이니까 아주 잘 관리했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잔디밭에 앉아서 김밥 먹고 도시락 싸운 거 먹었단 말입니다. 간식거리 먹고. 우리나라는 잔디대를 입혀놓지만 이스라엘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묘지는 이렇게 잔디를 입혀놓는 봉분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굴을 파고 이 속에다가 세마포로 시체를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그냥 친척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갖다 넣어놓습니다. 구더기하고 냄새가 나오니까 이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겁니다. 평범한 공동묘지입니다. 평범한. 이 속에 시체가 많겠죠. 이 속에 죽은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구더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왕족 무덤 가면 도시락 먹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귀족과 돈 많은 사람들 무덤,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똑같이 시체가 있고 구더기가 있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 보시죠.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남자가 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왜 그러는 거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사람 붙잡고. 성순아,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노려보고 있죠. 저 영상 속에 있는 사람만 그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알아볼 때 뭘로 알아보십니까? 얼굴로 알아볼 겁니다. 나랑 친한 애, 나랑 별로 안 친한 애. 나를 따돌리고 있는 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애. 나한테 용돈 잘 주는 이모, 나에게 아무리 만나도 용돈 안 주시는 분. 뭐 이런 걸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때 되면은 나에게 용돈 잘 주는 이모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 고모부는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아무리 만나도 용돈 안 주니까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용돈 주시는 이모부라면 이모부만 오길 기다릴 겁니다. 엄마 이모부 왜 안 오셔? 이번에 안 오셔? 만약에 바쁘셔서 못 오신다라고 하면 실망 엄청 하죠. 이모부 와야지 설날에는 세뱃돈 늘어나고 추석 때는 용돈 맞는데 꼭 주시니까 만나면 날 예뻐해서. 사람은 얼굴로 그 사람을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얼굴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딸이 어머니를요 도끼 눈 뜨고서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속을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오래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으로 좀 넘기시면 5장 21절 22절입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여기 반가로 1번 써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 라가 써 있는 페이지 맨 아래 보면 1.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이렇게 써 있죠. 라가가 어떤 히브리인의 욕설이냐면 원래 레카예요. 레카 히브리 말로 레카인데 멍텅구리 머릿속이 빈 머리가 빈 이런 뜻입니다. 멍텅구리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바보야 이런 뜻이겠죠. 라가라 하는 자는 다시 22절 보시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 중에 노하기만 해도 화내기만 해도 형제에게 레카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화를 누구에게 내십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화를 잘 냅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냅니까? 형제지간이건 자매지간이건 남매지간이건 아니면 부모님에게건 엄마에게 친구들한테는요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아이 괜찮아 딸은 야 너 아까 기분 나빠져 아니야 장난인데 걔가 장난친 건데 속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엄청 나고 힘만 있었으면 당장 주먹 나갔을 텐데 비위 맞춘이라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아까 영상처럼 안 그렇습니까? 나가 공부하게 공부하는 게 벼슬이죠. 누가 내 방 열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원래 아끼고 사랑하고 참는 건 가족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더 아끼고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에겐 함부로 하고 친구들에게는 내가 병나 보십시오. 그 친구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병원비 안 주는 건 고사하고요. 팔 하나 다리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죠.
신장 이식 수술도 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는 소리 지르고 온갖 화를 다 냅니다. 막. 가족에게 사랑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천국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왜? 차례대로 베풀어 준다고, 베풀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잠잠하니까 내가 꽤 괜찮게 살아왔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겁니다. 예? 노아의 때 오래 참은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조금 아래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22절에 지옥불 말하는 겁니다. 5장 22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홀이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 예? 털, 호자, 할품리, 털의 1,000분의 1. 소털이 소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짧고 가늡니까? 소털이. 소털 굉장히 얇고 가늡니다. 그 소털을 1,000분의 1로 나눠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타자가 이승엽이나 아니면 유명한 타자가 뭐 3할 8푼 1리, 뭐 2할 9푼 7리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리가 뭐예요? 리가 1,000분의 1. 예? 수학적 단위로. 소털에 1,000분의 1을 잘라놓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네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생의 법정은요, 사람은 사람의 법은 행위만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만. 그런데 오늘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정한 법,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은 마음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법은 행위만 판단할까요? 칼을 딱 들었습니다. 칼 들었다고 다 교도소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집에서 항상 가족들 따뜻한 음식 해주기 위해서 요리를 하십니다. 그 식칼로 요리를 할 때에는 아무도 교도소 보내지 않습니다. 예? 의사가 칼 들었다고 교도소 갑니까? 의사의 칼은 죽어가는 암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내는 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 식칼, 똑같은 모양의 칼로 강도가 들어서 사람을 찌르고 돈을 뺏어갔는데 경찰에 붙잡히면 교도소 갑니다. 똑같은 칼인데 왜 다 다릅니까? 행위만. 어머님이 그 칼로 무엇을 하는지, 강도가 그 칼로 무엇을 했는지, 칼 들었다고 교도소는 안 갑니다. 행위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을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 원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그 칼 왜 들었냐? 죽일 마음 갖고 들었잖냐? 죽여버랑. 그러니까 찌르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은 이미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화면 좀. 귀국하면 팔 잘린다, 대성통곡해요. 회개율법엔 예외 없어요. 왜요? 절도하는 이 이란의 사람을요, 팔을 잘라버려요. 귀국하면 팔 잘린다고 막. 회개율법엔 예외가 없대요. 미국에서 너 죽어란 말 하지 말래요. LA 경찰이 홧김에 말한 재미교포를 체포했는데 5만 달러 벌금을 내야 된대. 6,400만 원. 그냥 이렇게 말다툼 벌이다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말했는데요.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예? 그거 살인 미수가 됐어요. 살인 미수로.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금방 알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게 협박 혐의로 체포돼 갖고요, 6,400만 원 안 내면 교도소 가야 돼요. 미국의 법이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요, 껌 판매, 지금은 이제 판매된다 그래요. 92년도 신문이니까요. 옛날 신문이라 미안합니다. 그런데 씹는 사람이요, 89만 원 벌금을 내야 돼.
지금은 껌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가. 갔다 오신 분도 있죠. 그런데 치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껌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상악, 하악, 교정 문제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껌을 좀 씹어야 된다. 이 환자는 그 치과 의사의 진료증이 있어야지 껌을 살 수 있어요. 에이, 안 씹고 말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황당한 법도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철갑상어 머리는 왕, 꼬리는 여왕 거래요. 프랑스에서는 돼지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지으면 감옥 간다는 겁니다. 왜? 나폴레옹이 아주 영웅이죠. 스위스 남자는요, 밤 10시 이후에 서서 소변 못 보게 한대요. 왜? 밑에 집 소리 나니까. 서서 소변 보면. 그러니까 앉아서만 소변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의 법이에요. 이렇게 황당하지만은. 속도 위반 벌금이 12억 원이에요. 세계 최고가 과태료 화제가 되었어요. 스위스인은요, 스위스에서 65만 파운드, 하나로 약 12억 원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게 됐대요. 역대 최고가래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는요, 그 전년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피해주면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더 물어요. 이렇게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아프간 새 정부에서는 형벌의 자비를 가미했대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 쳐볼 때. 그런데 큰 돌 말고 작은 돌로 처형키로 했대요. 훨씬 더 오래 맞아서 죽었겠죠. 눈에는 눈, 스토킹했던 남자 황산 세례, 이제 이란 여성분이요, 어떤 스토킹하는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뭐 결혼해달라고 다 결혼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섭기만 하잖아요. 막 스토킹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싫다고 했는데요, 싫다고 하자마자 황산을 싹 얼굴에 부어가지고 이 여성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안 잡힐 수가 없죠. 근데 율법대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 남자에게 황산을 쏟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인권운동가들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인 이 여성분 바흐라미 씨를 비난했어요. 처벌을 가장한 또 다른 잔혹 범죄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 물어보세요. 당신이라면. 자기 딸이 아니니까 좀 그 부모님 봐서 좀 용서해 줍시다. 자기 딸이 못된 짓 당했어 봐요. 사람이 완전 요즘 말 그 뭐가 있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내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혹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며 법정 열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사람의 법정가도 무서운 거 알고 계십니까? 법정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유명한 청소년 군대를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을 갖고 와라더라고요. 저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래 버리면 출발해야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 메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기에서 들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상황에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와요. 단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봐주세요.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걸어가. 읽어보면 돈갈 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맺고 밤지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마지막 판사 아저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랬죠. 사람 법정에 가도요 무시무시합니다. 왕처럼 살았던 애들입니다. 학교에서 막 선생님도 못 말렸던 애들이죠. 일진들 막 친구들 돈 뺏고 막 겨울에 옷 뺏고 신발 바꿔 신고 막 왕처럼 살았을 겁니다. 왕처럼 막 선생님들 와도 막 무섭지 않게 막 살았을 겁니다. 법정에 안 가봐서 그래요. 법정 가면요 막 체면이고 막 친구들 막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 앞에서 막 체면 때문에 안 할 것 같잖아. 일진이 막 어른들도 안 무서워하고 막 싹싹 빕니다.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고 불고 해도 봐줍니까? 야, 네가 일진인데 비는구나. 네가 일진인데 우는구나. 네가 일진인데 뉘우치는구나. 네가 뉘우치니까 봐주마. 그럽니까? 진짜 훌륭한 판사는요. 아버지가 막 아닙니다. 내 아들 그러래. 아닙니다. 막 어른까지 그 아버지까지 혼냅니다. 안 봐줍니다. 사람의 법정도 정확하게 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면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제가 아까 감나무 보여드렸죠. 한 개 맺혀야 감나무입니까? 100개 맺혀야 감나무입니까? 사람들은요 개수 가지고 감나무냐 아니냐 판단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하나가 있건 100개가 있건 감나무는 똑같은 겁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더니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 지은 겁니까? 내가 그래도 꽤 선하고 내가 꽤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칼 같고요. 법 없이 살아올 어떤 50살 먹은 아저씨가요. 막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그 사기꾼을 만났어요. 막 원래는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눈에 갑자기 그 식당에 있는 부엌칼이 눈에 띄어갖고 너 이 새끼 막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겨서 너 때문에 우리 집 돈을 막 네가 다 사기쳐가지고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너 막 지금도 막 좋은 차 타고 왔던데 넌 남한테 이렇게 사기쳐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내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피할 줄 알았지. 뭐 이 사람은 원래 뭐 싸움꾼도 아니고 원래 뭐 평생 법 없이 살 거라고 칭찬 듣는 아저씨예요. 동네에서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런데 그냥 막 너무나 억울해서 딱 휘둘렀는데 그 사기꾼이 우연히 딱 찔린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그러면은 경찰에 가서 붙잡으면 아,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법 없이 살 아저씨라 그러네요. 그냥 놓아주고 갑니까? 살인범입니까? 딱 한 번이어도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법정에 가면 살인범으로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배경의 일은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서 뭐 사형은 안 시키고 무기징역이라든지 무기징역을 내리려고 하다 원래 죄만 보면은 무기징역이지만 죄만 보면 무기징역이지만 아까 뭐 조주빈이나 그 뭐 박사방 만든 그런 못된 사람들 말고 죄만 놓고 보면 무기징역이지만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뭐 30년형, 20년형 좀 감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 그 칼로 찌르기 전에는 바르게 살아왔어도 교통딱지만 안 끊었어도 그 판사 아저씨 위에 법전이 막 이렇게 두껍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시험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 민법 모든 법을 다 어겨야 교도소 갑니까? 하나만 어겨도 교도소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어른들께서 자동차를 타고서 서울, 부산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막 운전해서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거리마다 교통신호 있는 데마다 카메라 다 어겨야지 딱지 하나 냅니까? 수백 개 카메라를 99개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 딱 어기면 과태료 내야 됩니까? 무슨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99개 신호를 잘 지켰어도 한 번 어기면 카메라에 딱, 과속 카메라에 딱 찍히면 내야 됩니다. 내가 99개 카메라 지나올 동안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런데 이건 왜 범했냐고 벌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 오물 하나 딱 한 방울 집어넣으면 이 물 마실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물이 다 깨끗한 거고 딱 한 방울 들어가는데 왜 안 마십니까? 오줌 한 방울, 똥물 한 방울 들어가면 마실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마십니다 이거. 아무리 깨끗한 게 많아도 하나 잘못된 게 들어가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막 엄청나게 많아야지 심판받습니까? 법정에 가서 하나 딱 어기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제가 막 중학교 땐 일진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안 괴롭혔어요. 지금 2학년 돼서 괴롭힌 거예요. 고3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힌 거예요. 잡히면 교도소에서 용서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응? 한 번만 그랬다니요. 한 번 그래도 잡히면 재판 받아야지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을까?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지찰받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 예? 율법의 대표를 딱 압축한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십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니까 망령된 일컬지 말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쌤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것도 망령된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이웃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말, 탐심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무슨 죄인이길래 그렇게 죄를 지었다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딱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3장을 펴놓으셨으니까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그렇게 죽을 죄 지은 겁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를 좀 깨달으라고. 내가 꼭 기부세야 됩니까? 내가 꼭 수술해야 됩니까? 왜? 멀쩡해 보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해보면 그 MRI 검사해보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율법으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성경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될 8가지 죄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요 22장까지 있는데 바로 앞에 21장입니다. 21장 8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왜요? 선의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하니까 모든 거짓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두려워하는 자들. 예? 지옥 얘기 들으면 두려워하는 자들 있죠. 맘대로 살다가 심판 이야기 들으면 두렵죠. 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겁이 덜컥 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사망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지.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거 목사님이 우리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난 안 믿어. 안 믿어.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 당연히 지옥 가야죠. 살인자들 지옥 가야죠.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 지옥 가야겠네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모든 사람 천국 오기를 원하신다면서 목사님 첫날부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 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8가지만 봐도요. 왜요? 두려워해도 지옥 가야죠. 믿지 않아도 지옥 가야죠. 이 2가지만 낳고서도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을 왜 만드셨나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예?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그 마귀 말 듣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을 듣는지 마귀 말 듣는지 보셨더니 마귀 말 듣고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로세두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마귀가 속닥속닥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야, 너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서 너 앞으로 게임 안 할 자신 있어? 뭐 게임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막 마귀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에 마귀 가둬놓으려고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마귀 말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갖고 죄 가운데 있다가 심판받든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 말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죄 지으면 멀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그때는 어차피 들은 거 마지막 말씀 잘 들을 걸 왜 내가 그 마지막 말씀 안 들었을까? 이가 막 뿌득뿌득 갈릴 거예요. 막. 나 그때 일주일 어차피 들었는데 마음을 좀 열고 들을 걸. 귀를 기울여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기 뭐가 살아?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니 막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막 PC방 가서 게임도 막 밤새도록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죽긴 뭐가 죽었다는 거야. 살아서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데.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32절에. 스스로 돌이켜 살라 그랬더니 마귀 말 듣고 막 결국 지옥 가서 막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기회가 왔었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8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소금 치듯은 뭐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에다가 굵은 이제 소금을 쳐서 먹는 분도 있잖아요. 후라이를 해가지고 접시에 덜어서 케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소금을 치는 분도 있는데 그 후라이팬에 소금 치면은 막 타닥타닥 치잖아요. 지옥은 그렇게 뜨겁나? 타닥타닥 막 뜨거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소금 친다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김장 담을 때 어머님이 배추에 소금 치죠. 예? 그리고 뭐 콩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만드실 때 엄마가 그걸 소금 넣는다 그런 것보다 소금 친다는 표현을 해요. 다 양이 다릅니다. 요리할 때마다 양을 다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죄를 가능하면 적게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죄라도 조금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아까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랑 막 조두순 같은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놔요. 다 다르게. 밤낮 쉬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죽으면 의식이 뭐가 있어요? 뭐 죽으면은 막 화장해도 고통도 모르고 죽으면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고통스러운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의식을 갖고 지옥 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교도소는 막 10년 교도관님들 말 잘 듣고 있으면 모범수로 좀 풀려날 수도 석방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법정이나 그러는 거지.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100만 년 지옥에서 형벌 받았다고 5분 풀려나고 20억 년 있었다고 1분 쉬게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져서 불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009년도에 경남 창녕에서 아주 유명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하왕산의 참사라는 영상입니다. 지난 2월 9일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화왕산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밤 화왕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억새 태우기 축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났네요, 아주머니들. 항상 불타는만에 한 번씩 한다니까 보름날이 되려고 3년 후에는 우리가 나이가 늙으면 못 보니까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화왕산 왔어요. 억새 태우기 축제는 199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번째입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정월 축제예요. 대보름밤 화왕산 정상 억새밭에 불을 놓고 소원을 비는 창녕군의 대표 행사입니다. 대표적인 행사였어요.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저녁 없네. 6시 15분 억새밭에 그렇습니까?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타는 불길이 해가 빨리 닿자마자 지죠. 억새밭은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이루어집니다.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에 달하는 억새 평원이 순식간에 불로 뒤덮이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심상치 않은 장면이 목격됩니다. 행사본부 맞은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불길은 관람객들을 덮쳤습니다. 불길에 갇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불반대로 가야 된다고, 불반대로.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착하게 살라는 뜻보다는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걸어가던 길이 지옥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모두 범한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 법정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만큼도 심판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돌아서야죠. 반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딱 나눠져 있으니까. 예? 지옥 가던 길인 걸 깨달았으면 돌아서 오면 천국 아닙니까? 반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금 한겨울은 아니지만 초겨울에 이제 가을 거의 이제 막 낙엽도 많이 이제 떨어져 가고 이제 막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감기 걸리는 분 많지 않습니까? 태양이 딱 비춰지는 햇볕에 나가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차 안에 있으면 에어컨 켜야 될 정도로 덥기도 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도 다행이지 가까이 있었으면요 얼마나 그 뜨거운 거에 그 온기가 있습니까? 태양의 온기가. 그런데 그 태양이 이 우주상에 보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이 강의장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먼지 한 톨보다 지금 먼지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작은 별입니다. 태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먼지보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태양은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마귀말 듣지 말라고 하는 모든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내팽개치는,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큰 두 가지 잘못이 뭐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선하다고 착각했다 그랬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더 나쁘지. 저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못된 사람들 많은데 왜 나쁘고 지옥 가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꽤 선한 건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오늘 배워본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너무나 끔찍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어떠한지 처음엔 알아봤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런데 육신의 문제, 독립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배척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들었으면서 배척하면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되리라는 걸 교훈 받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괜히 말씀 들었네. 막 심판 이야기 듣고 막 지옥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막 태양 이야기 또 왜 하시는 거야? 막 먼지보다 작은 태양.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그 사람을 먼지보다 작은 그러한 지옥불을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보다 아마 훨씬 뜨거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각이나 녹아버리겠네. 아까 의식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같이 넣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네요. 괜히 들었네요. 아니에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마귀 때문에 지옥 만들어놨지 여러분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7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오지 않고 돌이켜 오지 않고 계속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야 믿지 마, 믿으면 너 계속 교회 다녀야 될지 몰라, 너 믿으면 너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자유를 억압받을지 몰라, 그렇게 마귀 말 듣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죄가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심상히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나쁜 놈들 지옥 가는 놈 따로 있겠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들려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하고 좀 마음속에 막 내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거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비 온다고 하면 우산 갖고 나가고, 그죠? 막 커다란 태풍이 오면은 안전 대비하려고 하는 거, 그러려고 일기예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엑스레이처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 맘대로 살고 있었는지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꼭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진찰을 잘해야지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속이 어떠한지를 잘 진찰 받아봤다면 내일은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없는데 인생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하나님 말씀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꼭 뵙겠습니다.